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든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간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간사님네 목장이 주중에 그 매일 큐티를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한 그 큐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정말 낮아지고 잘 섬기면 되는 것을 발을 닦아주고 난리치는 모양이에요 지금. 네. 남편의 발을 닦고 딸의 발을 닦고 이렇게 난리가 난 모양인데, 하여튼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도 참 위험합니다. 아주 잘 그 해석해서 변함없는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발을 씻으신 분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니까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복이 될 것인데,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말씀에 보면 2일 후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어쨌든 지금 이 한 여인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먼저 살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제공받고 있을 때에 그리시네가가 결국에는 가물어서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청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릿 시내가로 가게 된 이유가 그 아합 왕과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시돈 사람이었던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의 굉장히 큰 핍박으로 인하여 지금 그릿 시내가로 자신 어떻게 보면 숨은 것인데, 이세벨의 고향인 바알의 본고장인 시돈에 가서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이니 내게 음식을 달라라고 시키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북한 때문에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의 대통령이 나에게 북한에 가서 밥 좀 달라고 말하를 하라는 이런 비슷한 격의 일을 시킨 거예요. 어쨌든 이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시돈을 향했고 시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나무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지방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극심한 굶주림이 나라에 팽배했고, 자신에게도 이제는 마지막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만들어 음식을 먹고 죽을 정도의 가루와 기름 외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거라도 내게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네가 그 음식을 내게 주면 비가 다시 내려서 네가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너의 그 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과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기름과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일이 벌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우리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17절을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잠깐만요. 나와 더불어 17장 17절 그거 맞아요? 네. 네, 누가 준혁이 화나게 한 사람? 네. 거기 왜 수인이가 앉아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예. 끊어진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그를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를 대접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의 여인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만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발 닦으랬다고 진짜 발을 닦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평생 섬기고 사랑하러 결정하는 아름다운 결정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씀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그 섬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섬김을
자신의 최선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모든 것을 바쳐 주의 종을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사람입니다. 이 땅에 누가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런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한 교회 장로로 있게 된 근원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그 교회에서 소문나고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거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하필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얼마나 떼꼬장문이 늘 흐르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유행하지도 않던 직업이었던 박스를 그렇게 길거리에서 주우러 다니고 연탄 가루에 그냥 범벅이 되어 있는 그때는 연탄을 떼던 시절에 그런 박스를 주워다가 맨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집은 그냥 반지하는 둘째치고 불도 안 들어오는 그냥 사람 하나 누우면 되는 데서 평생을 사시고 돌보는 자식도 없고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평생을 사시는 할머니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나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유언을 남기셨어요. 평생 박스를 모아서 모은 그때 당시에 현찰로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그럼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새벽 강단에 올리셔서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써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걸 받아들고 그때 당시에는 강대상 마이크 외에는 다른 곳에 마이크라든지 무슨 전자악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딴따라 같은 찬양팀을 그냥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하는 거로도 그냥 눈꼴 시려운데 저 찬양팀을 위해서 이 600만 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몇 천만이 되는 돈을 저들한테 주라고 하니 당회하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안 줘요. 장로님 그때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나요 우리가? 예,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최 장로님 총무였는데 주는 거예요. 그럼 최 장로님 엄청 굳으셉니다. 그나마 그걸로 우리 뭐 안 사줘요. 진짜 죽겠어요 진짜. 맨날 라면만 먹여가지고. 단원이 2, 30명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찬양팀 2, 30명은 거의 그냥 없는 시절에 악기 하나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찬양팀 2, 30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대우도 못 받고. 그래서 그렇게 맨날 연습하고 그러는데도 라면만 먹여요. 혼내주세요. 그걸로 모아서 겨우 무슨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그 낙원상가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한 500여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그분 특징이 오라는 곳이면 어떤 교회도 거절하지 않고 가요. 만 명의 교회가 오라면 오고 한 명의 담임 목사 혼자밖에 없는 교회 부흥회 오라면 갑니다. 근데 한 7, 8명 있는 교회에 개척한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 이름이라도 내 걸면 그래도 성도들이 좀 올까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를 부흥회를 가신 거예요. 갔는데 예배당에 두세 사람 앉아 있더래요. 그래도 아무데나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가본 적은 없는데 두세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30명도 안 되는 성도 중에 한 청년이 나와서 기타를 들고 하나님을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찬양하는 친구들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갖고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거지 같은 할머니의 소원이 하나님의 드림의 헌신이 이루어졌죠.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이 길이 되시기도 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었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보게 됐습니다. 아직도 물질의 욕심과 내 삶의 성공만을 위하여
그냥 모든 것을 바쳐서 전진하는 내 인생이 그분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 내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삶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내 신앙의 근원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름도 아직도 몰라요. 네, 그런 섬김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 체험도 했고요. 그렇게 섬기라 그러면 못 섬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겼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한 번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과 주의 종을 섬겼던 그 헌신 때문에 먹어도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다한 헌신과 섬김은 우리의 신앙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길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헌신은 우리의 헌신의 교과서가 됐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문제는 그래도 아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겨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 말하려면 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그 가정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다 가졌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먹을 게 맛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까? 따라서 합니다. 잘 섬겨도 잘 믿어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건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 말씀이 꼭 논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남전도 연합회 그 둘째 날 저녁에 축도를 맡아서 갔습니다. 3시간 걸리는 길을 축도 한번 하러 갔다 오니까 그냥 겁나 그냥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총회장님인데 저 축도 시키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얼마나 괘씸하게 나를 쳐다보겠어요. 저기 요즘 유행어로 듣보잡 목사가 와가지고 총회장, 그다음에 차기 그 장몽세 목사님 차기 총회장 후보죠. 쭉 앉혀놓고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해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우리 양자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야. 그 자리에 나를 세워서 너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그거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술 취하는 문제가 가장 악하다고 표현하면서 대표적인 악으로 때가 악한 악 중에서 최고의 악으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라고 기록해놨다는 이 말씀으로 술 취하면 최고로 악하다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술 먹는 것들 술 닦으라 그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생각했어요. 나도 옛날에 먹은 적이 있는데 큰일 났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 중에서 먹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술 취한 게 진짜 최고로 악한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제 순서지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썼는지 몰라요.
간음죄, 도적질, 살인. 술 취한 건요. 제 제목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제목에 진짜 한 50번째나 나가도 안 나오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계속 악하다고 그러고 막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그 말이야, 뭐 하나님께 막 이러더니 내가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술 취한 게 별로 안 악한 것 같아? 저한테 묻는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이야. 네가 생각하기에 술 취한 것이 악한 것이냐 안 악한 것이냐 논리의 얘기가 아니고 술 취한 것이 최고로 악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악한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지 세상으로 나가서 술 취해서 그리고 술 먹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고통받는 인생 위로하는 술 정도로 뭘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는 세상적 관념으로 그것을 악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것이 악한 것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꼭 논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사건,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이 사르밧 과부가 마르지 않는 기름과 넘쳐나는 가루로 기적을 체험했던 이 여인이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사람 잘 섬긴다고 우리가 교회에 충성한다고 아픔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 죽은 것처럼 낮아지고 사랑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잘 대접하고 헌신해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대접하고 잘해주면 때로는 더 무시당합니다. 내가 잘 챙겨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손도 안 댑니다.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일로 취급해서 결국 그 일 상처가 됩니다. 어제 우리 제자반에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번 제자 훈련 4기는 특별합니다. 일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끝나요. 우리 1기가 2년 6개월 했습니다. 2기도 얼마나 했어요? 2년 했나요? 예? 2년 좀 더 했습니까? 3기도 1년 8개월 했는데 이 4기는 곧 끝납니다. 근데 유독이도 화장실도 많이 갑니다. 제가 제자 훈련 하면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 2, 3기. 근데 이 기수는 돌아가면서 갑니다. 돌아가면서. 기적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물이 마시고 싶어서 물을 뜨러 잠깐 갔습니다. 훈련하는 중에 잠깐 앉아서. 그래서 내가 혼자 가기 미안해가지고 예의상 물어봤으면 예의상 혹시 뭐 물 마실 사람 없지요? 이랬더니 모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요. 보통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제가 뜯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저라서 그러는 거죠. 여기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유기성 목사님 있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근데 그 정도면은 양반이고 뭐라고 했는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들통날까 봐. 안 되죠.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일단은 찬물 조금 하고요. 찬물 요만큼 하고요. 뜨거운 물 요만큼 해가지고요.
그 너무 차지 않게 적절하게 이래서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감사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그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불편하다든지 그게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 졸릴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섬겨도 주를 위한 것에 후회함이 없고 주의 종을 섬겨서 주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내가 희생하여 섬기더라도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배웠다면 이 복음의 진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위선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을 살았더라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만 제대로 해석을 해주셨어도 섬겨도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섬겨도 아들이 죽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더라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 인생 잘 되면 다 하나님의 복이고 잘 못되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세상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세대를 망치고 시대를 망치고 그랬던 것이죠. 외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질 본질과는 멀어지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 능력은 사실 우리의 삶에 단 1%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들어 쓰시고 지혜 없는 자도 들어 쓰시고 지혜 있는 자도 무너뜨리시고 부한 자도 한술도 맛있는 거 못 뜨도록 걷어가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르밧 과부가 영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르밧 과부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넘쳤으니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영웅이 돼 있었고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기도가 영웅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연약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 그 신앙이 마치 잘못 우리 인생에 오버랩돼 가지고 결국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섬김과 헌신으로 아들이 살아난 겁니까? 그러면 이건 대답을 잘하세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난 것입니까? 그럼 아니라고요? 그럼 말씀이 꼬이잖아요. 그죠? 왜 꼬입니까? 저 방송실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읽을까요?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시작. 21절에서 22절. 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그의 아이의 아이의 혼이 혼이 몸으로 몸으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난지라. 묻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났습니까?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아유, 우리 교인들은 머리를 너무 굴려. 설교 시간에 너무 굴려 겁나 피곤해. 목사가 가끔 이렇게 순진한 우리 경백현 집사 같은 성도가 등록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니 경집사님 능력으로도 안 돼. 우리 내가 보니까 머리를 너무 굴려. 있는 말씀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설교하니까 3번이나 엎드려서 그 시신 위에 몸을 접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 아이의 혼을, 이 아이의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혼이란 단어는 생명을 다시 몸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살린 겁니까? 네, 끝까지 싸워. 오늘은 요거만 해결하고 가자. 예, 엘리야의 기도로 살았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기름이 넘치겠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섬김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가루 맛보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야의 기도가 없었다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을 세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왜 지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바울과 사도들이 목숨을 걸어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사도행전 시절의 그 몸부림은 성경의 역사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조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체험했고, 그리고 아들이 죽는 일을 겪게 되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국 죄인이라서 내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면 결국 당신이 내게 온 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집안 나를 내 죄 때문에 망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당신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내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나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죠, 물론.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러려고 보내셨습니까? 저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오므로 저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일, 이러려고 저를 보냈습니까? 저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고 바알의 땅에 사는 여인이지만 원수 같은 저를 맞아주고 먹여주고 자신의 생명 같은 것을 하나님의 종인 저를 위하여 주는 헌신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죽게 하는 게 정당합니까? 이 여인의 운명이 정당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사의 음성을 듣고 살리셨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 여인의 고백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자식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본문 그대로 띄워두면 사실은 이 여인은 아들 사건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여전히 이방 여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안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가루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여 줄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진노하여 죽였노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 갖고 장난하는 분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어려도 젊어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르반 여인,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사랑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깔아놓고 이 여인을 사랑하여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걸 본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 말씀이 헷갈릴 수 있으나 네, 주의 종을 섬겨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반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가치입니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나은 겁니다.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사르밧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절도 다루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돈 땅에 바알을 섬기던 우상 앞에 절하던 여인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선자를 보내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사랑은 생각하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더 말해서 주의 종을 잘 안 섬겼어도 엘리야가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사르밧 여인을 지명하여 불러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가장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과부는 가장 천대받지 않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왜 이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르밧과의 헌신이 그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야의 기도가 그가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이런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난으로 죽게 될 운명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아들이 죽었어도 살려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졌다는 사실, 한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잘 풀리는 거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여러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내가 목회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이것이 다라면 너무 서러울 것 같습니다. 나 아니고 세상 사람도 다 받는 그 정도의 복이 내게 간절한 복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건강치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목회자답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굶기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큼을 확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누릴 수 있는 복 정도를 욕심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치스러움이 없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사실에 대하여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영상을 잠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틀어주시죠.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제풀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 운동은 체풀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s.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complet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It's their turn to turn around, God,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God,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God. 네, 우리가 함께한 영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나아가게 된 그런 영상입니다. 2월 8일 날 에즈버리 대학에서 한 체프 시간에 아주 유명하지도 않은 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부탁하고 갔는데 20여 명의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아주 일부의 영상이고요. 저 학교 주변에 수십만이 지금 모여서 땅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고, 비행기를 7시간, 8시간 타고 와서 줄을 서서 저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2월 8일부터 3주 동안 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 기도와 예배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나 우리 교단에서도 파송된 선교사들이 저기 현장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장 상황을 체크해서 보고를 계속하고 있고, 근데 이게 에즈버리 대학에서 멈춰진 게 아니고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학교가 휴교를 하고. 네, 저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LGBTQ라는 그룹이 있다고 해요. 이게 성소수자들의 모임인데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션, 트랜스젠더, 퀘셔닝.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 성의 정체성을. 그래서 이 글자의 대문자가 모아서 LGBTG라는 그룹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받으세요. 예,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이게 옳은 집회인지,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 이게 과연 거룩한 하나님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지 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예배 드리는데 저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왜요? 공산당 예배라서 도저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 예배자인 목사나 공산당에서 세웠다는 목사나 공산주의자들이 앉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송하다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만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런 건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사르발의 헌신 때문에, 그들의 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섬기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는 복의 근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혹시 여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메시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자기가 욕심내었던 시간들, 자기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3주 동안을 엎드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들판에서 자면서 저 추운 날에 기도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영원토록 이 사실을 믿으면 밀가루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